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밀라노네 가족 성도님들 중에 이단으로부터 직접 포교를 당하셨거나 이단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에 실제로 이단에게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그러한 부대는 서울 동작역에 위치한 국방부 군악대였습니다. 저는 성악병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부대 안에 작은 군인교회가 있어서 자유롭게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던 중에 저와 함께 이 기도에 참여했던 고참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고참은 정말 보기에 신실해 보였고 성경에 대한 열정도 깊었고 특별히 저를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듣다 보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JMS, 정명석의 그런 교리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신선하고 흥미로웠는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이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성경 공부를 거절하고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에는 내가 당분간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저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새벽에 고참이 저를 흔들면서 말씀 공부하러 가자고 막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마치 뱀이 제 다리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제가 그 고참의 머리를 발로 뻥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기상 나팔이 울려서 잠이 깨보니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고참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결국 군부대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단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제가 성가대 지휘를 맡았던 그러한 청년부 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는 부회장인 분이 신천지 회원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추수꾼으로 2인 1조로 와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JMS 이렇게 공개적인 이단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만 봐도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하고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한 것, 정통 교단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혼합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확장세를 늘리고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그 신도들은 어디에서 이동한 사람들입니까? 타 종교인이거나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단으로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정통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그렇게 수평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을 피하거나 이단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시간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실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 만약에 바르게 내가 정립하지 못했다면 교역자를 찾아가거나 교회 리더자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러한 양육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단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통교회 이 기독교 안에 스며든 너무나 위험한 이단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신앙입니다. 구원파적인 신앙을 쉽게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도 없고 구원받은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리나 어떠한 영접 기도를 따랑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것 하나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적인 신앙은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어떠한 예배 가운데 와서 어떠한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내 정서를 울컥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한번 눈물을 흘리거나 웅클거리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 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임,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단순한 어떠한 사교 모임처럼 여기면서 종교 생활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공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정통교회라고 여겨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 내가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정통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정말 악한 세력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악한 모습으로 아니면 칼 들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정말 인간성이 너무나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들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도록 이끄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자신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이게 진리다라고 그냥 맹신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경고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악행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때,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고참이 JMS 교리로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로 하여금 2주간의 성경 공부를 듣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신천지나 구원파의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시 돌아온 일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확 한 방에 멸절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단들의 세력이 더 부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13장 2절과 3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표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 적 없는 다른 신을 따르자 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시험케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을 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종종 병고침을 받거나 초자연적인 어떠한 체험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그릇된 은사운동에 빠졌을 때 17세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했을 때 정말 이상한 기이한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거길로 갔을 때 우리 공동체 팀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점치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체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 싶으자 할 때 미혹의 영이, 악한 영이 그러한 체험도 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목적 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하고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이것 자체가 본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나타내는 표적으로 내가 이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 자체에만 광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라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경고와는 달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사도 운동 아래에 진행되는 신유 집회들에는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치유의 경험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실제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치유는 인생 문제 해결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9명은 병 고침받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명 중에 9명 병 고침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 9명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이러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기적과 체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이 질병 할 수만 있으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몸이 내 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굴렸기 때문에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을 때 담배 피고 맵고 짠 거 먹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먹고 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이 내 거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질병 문제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내 몸의 주인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본질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3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질병이 치유됐다 안 치유됐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기적의 본질은 이 인생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가 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 새벽기도 안 하고 있지? 100일만 새벽기도 해봐. 사업 문제 해결될 거야. 너의 재정을 하나님 사역에, 선교 사역에, 교회 헌금에, 구제에 더 써봐. 너의 삶에 어려워진 재정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러한 거짓 메시지가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질병도 해결되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그것 가지고 간증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더 부추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메시지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점술과 복술,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미혹을 받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2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면 증험과 성취함입니다. 여기서 증험은 히브리어로 오트, 실제 우리의 육안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험입니다. 그리고 성취는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어떤 사역자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팠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증험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 기독교 이외에 무당한테 가도 이러한 일은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이외에 구원파나 신천지나 JMS 가면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이 실제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증험과 성취함은 이러한 무속신앙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해주시고 있는 증험과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증언된 여호와의 말씀이며 성취된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과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그 구원의 여정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증언과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당신의 사업을 번창시킬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에 성공이 일어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것이 참된 증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이란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세상의 성공과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증언과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이 문제라고 하는 이 인생 문제를 소재 삼아서 증언과 성취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일으키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어서 재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고 사업에서 대박나는 그러한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이 문제를 소재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참된 선지자이며 궁극적인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예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을 온전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참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전해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증언되고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선지자로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교사는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오늘 2025년 6월 25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 성도들에게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장년 성도들에게는 자녀와 사업에 대한 염려 속에서, 또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전달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나에게 현재적으로 적용할 때 오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교사의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이 환경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이건 나쁜 것이다 하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그러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교사는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그러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당신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세가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지금 주님과 함께 난 죽었다. 재정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업 문제를 걱정하는 그러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님 실제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삶의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러한 단어는 종교의 틀 안에 가둬놓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못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급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동행, 저조차도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나의 사건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게 실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 축복을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것을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이곳 이탈리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여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러 한인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바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증언되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최고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날마다 각자마다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소식으로 우리가 붙잡게 됨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